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삼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이제 삼손은 사사 14명 나오는데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하게 분량이 되고요. 그래서 기드온과 좀 분량이 좀 많이 이제 차지하는, 그래서 사사 중에서는 좀 우리 늘 알려진, 그리고 아마 삼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삼손의 출생 배경, 그리고 삼손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런 배경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삼손 시대는, 특히 사사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좀 부패했다 할까요?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전체 좀 영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좀 무관심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과 이렇게 좀 아예 이렇게 멀어진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블레셋 어떤 나라의 지배를 좀 많이, 어려움을 많이 좀 받게 되고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우리 말씀 교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가정은 믿음의 아내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좀 출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예요. 마노아. 딸 이름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 삼손의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아내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이 아내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그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몇 가지 규정이 있었죠. 첫 번째 규정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실인은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걸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냥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이미 임신하는 그 시간부터 뭐 포도주라든가 그런 부조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은 아주 특별한 소명을 이제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은 준비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아내가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도 참 훌륭한 게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을 남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나한테 나타나서 아들 약속해 주었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나신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독특한 소명을 내 아이에게 주셨음을 이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부인이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오늘 이번에 교회 가서 내가 이번 부흥회 가서 내가 이번 오늘 수입에 가서 받은 은혜 또 그런 막 간증을 남편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때로는 면박 줄 수도 있고요, 또 핀잔을 줄 수도 있고 또 불신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좀 면박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다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여러분 참 이 부부가 이렇게 부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부인이 또 경험한 그런 영적 경험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냐고 이렇게 함께 받아주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부라면은 참 그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삼손의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믿을 줄 아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삼손의 어머니는 한 번만 영적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과 10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삼손의 어머니는 다시 남편에게로 가서 또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경험을 남편한테 얘기하고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을 남편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좋은 모습이죠. 아내가 경험한 그런 걸 남편한테 또 얘기하고 또 남편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주는 이런 부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부죠. 자,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했던 영적 경험은 이제 남편에게 임해요. 자, 15절 말씀, 15절과 16절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거든 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마노아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좀 겁을 먹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마노아의 이제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이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죽이실 마음이 있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왜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기뻐해야 될 그런 영적 경험임을 얘기를 해줘요. 남편을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역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할 건,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내가 남편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좀 막 혈기가 금방 오르고 좀 급하게 이렇게 좀 반응한다면, 이 부인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조리 있게 어떤 그런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가정의 어떤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판단하고 또 조리 있게 그런 어떤 얘기들을 배우자에게나 또는 가족에게 잘 전할 수를 보게 돼요. 이건 여러분, 아내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은 가정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어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여자의 해석이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중요한 건 그 아내, 그 가정의 여성, 엄마의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아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달라져요. 그리고 자녀들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남편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성들이 있다면,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가정의 엄마가, 또 그 가정의 아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 가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런 해석, 아내의 반응에 따라서 남편들이 또 인정받기도 하고 막 위로받기도 하고 힘도 나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인정이에요. 부모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자꾸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어떤 문제,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교재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가정에는 믿음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자기의 경험, 영적 경험을 남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때 마노아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대부분 여성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은.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남편이 믿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서 내가 혼자 믿으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영적 주도권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됐을 경우에, 부인도 믿고 남편도 믿었을 경우에,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버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주도권이 다 있지만은 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신앙의 주도권, 기도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을 부인한테 미루시면 안 돼요. 기도를 부인한테 미루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우리 가정의 이 신앙의 주도권, 기도의 주도권이 아버지 나에게, 남편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도권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주도권, 그 기도의 그 자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놓치면 안 돼요. 부인이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노아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12절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지금 이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와 이제 엄마 이름 나와 있지 않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불임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아이는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나시니의 사명을 받게 됐어요. 그런 영적 경험을 부인이 하고 그걸 남편한테 얘기해 주고, 그 마노아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의 양육법에 대해 하나님께 자세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참 자녀를 기르지만 또 장성한 자녀가, 결혼한 자녀도 있고 아직 어린 자녀를 둔 가정도 있을 텐데요,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내 자녀를 기르겠다는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마노아의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내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이렇게 투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좀 부모의 욕심으로,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또 부모의 바람대로 내 자식을 이렇게 좀 양육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할 때가 많아 있어요. 근데 마노아는 무작정 내 아이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부모의 뜻을 바로 투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아이를 기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그런 방법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운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아이,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제가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운명과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냥 내 자녀를 난 길러주는 그런 역할인데, 부모의 욕심으로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 내게 맡겨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만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런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말씀 교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므로 임신했을 때부터 포도주와 부중한 음식을 삼가라.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그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에 적용할 건 하나님, 제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서 내 가정, 또 내 직장, 내 사업장, 또 내 시간, 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나실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 연으로 이 시간부터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나실은 세 가지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체와 부주한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실인에게는 인이 박힐 수 있는 또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절제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그럼 마시면 못하게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그 술에 인이 박히게 돼요. 그러니까 담배 이렇게 피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못 끊잖아요. 그 이유는 담배에 인이 박히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담배에 인이 박히니까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죠. 또 담배 연기가 막 해롭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용하면은 인이 박히는 게 뭘까요? 게임을 한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또는 텔레비전에 또는 스마트폰에 인 박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거나 인이 박히면 술 끊기 어려워요. 한번 그게 딱 습관이 되면 담배 끊기 어려워요. 텔레비전에 너무 빠지면은 나중에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이게 스마트폰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본다든지 일에 집중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순간에 막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스마트폰에 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의 몸은 무엇이든지 임 박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특별히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몸을 잘못하면은 술에 임박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임박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완전히 임박이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또 게임에, 또는 어떤 자녀들은 또 텔레비전에, 또 인터넷에, 또 게임에
임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그걸 굉장히 적절하게 절제시키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내 자신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내가 임박이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데, 근데 내가 다른 것에 임박이면은 성령 충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매여 있지는 않은가. 매여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이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또 때로는 절제하고 이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